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제가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 말 인용하는 거 굉장히 오그라들게 생각하는데 너무 멋진 말을 또 작가 언니가 적어주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은 미래에는 사랑이란 게 없다. 굉장히 좀 무게 있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다. 지금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랑이 미래에 없다니까 깜짝 놀라서 들여다봤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보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사랑을 전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은 사랑을 얘기하기에는 저마다 뭔가 오글거리고 뻔한 관용어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소 촌스러운 표현으로 구석에 밀려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촌스러운 사랑 표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모신 이분은 제 후배님이신데 아주 예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일궈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후배분이십니다. 개그맨 김상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1999년 K본부의 공채 개그맨 14기로 데뷔했던 김상태. 때를 예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새벽 기도로 자신의 일을 준비했고 노통장이라는 캐릭터로 이름을 알리며 연예계에 오랫동안 발담갔다. 현재는 SNS를 통해 사랑이의 아빠로 더욱 유명세를 치르며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김상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복한 가장. 김상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 안 하시면 저한테 맞습니다. 맞고 캐릭터를 좀 두각을 시키려면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김상태는 아이들에게 좋은 축을 만들고자 애쓰는 아빠. 비대면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라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나 누가 보면 헬스 트레이너인 줄. 그렇게 건강이 넘치고 이렇게 살을 쪽 빼고 하니까 예전에 약간 네. 헐렁헐렁한 이미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항상 활동할 때 모습과 다르게 그죠? 네, 지금 좀 단단해 보이고 완전. 네,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해서요. 네. 저는 그냥 김상태 씨가 조금 낯선 분은 트레이너로 보실 법한 전문가 포스가 느껴졌어요. 늘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네, 몸 관리 뭐 일주일에 스케줄이 있어도 한 3일 이상은 꼭 운동을 하고요. 3일 이상. 네. 우리 철칙으로.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한 5분 계속 운동 얘기했었는데 사실 습관이 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 네. 네. 우리 앞서 말한 사랑 표현도 습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말하고 전하는 습관. 좀 잘 전하는 가장이자 남편이세요? 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네. 뭐 주위 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늘 표현은 잊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표현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잊으면 안 돼. 먼저 그래. 와서 자기가 조금 뭔가 필요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네. 이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게 좀 내 안에 상처나 그리고 환경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이 사랑 표현, 미안해라는 표현, 감사 표현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 먹듯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영적 훈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훌륭한 아빠, 크리스찬인 아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상태 씨. 네.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김상태 씨가 데뷔한 지가 꽤 됐죠? 네, 제가 꽤 됐죠. KBS. 네, KBS 개그맨 14기로. 그럼 몇 년도예요, 14기? 1999년에. 밀레니엄 아닌가? 네네, 99년에 제가 입사를 했죠. 네. 3월에. 네. 99년 3월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횟수로 20년이 넘어갔네요. 연차가 20년 넘는 네네네. 선배예요. 대선배예요. 지금 뭐 가면은 대선배죠. 다 그쵸, 예. 후배들이 까마득하고 또 저희 선배님이시고. 저희는 소스라치게 놀라요. 뒷걸음질 쳐요. 조상. 조상. 예. 너무 슬프다. 근데 오랜만에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일도 하시면서 지내셨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뭐 지금 방송 활동도 쭉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너튜브도 하시지 네, 않아요? 너튜브도 네. 하고 있고
뭐 라디오도 뭐 함께 하고 있고 뭐 얼마 전까지 뭐 6시 내 고향에서 뭐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촬영도 했었고요. 지금은 또 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너튜브 채널을 또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거리를 또 많이 쌓고 있어요. 좋다. 그게 요새 보면은 가족끼리 많이 나와서 그 추억을 저장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그 우리 딸아이가 6살 때 또 이름이 또 사랑이에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구나. 사랑이가 이제 그 당시에 자기도 이제 뭐 너튜브를 보면서 어떤 언니가 나와서 막 뭔가 설명하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여기 나올 수 있냐고. 이게 끼가 있구나, 또 아빠 닮았어. 나올 수 있냐고 해서 뭐 어렵지 않죠. 저도 방송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휴대폰 갖고 이렇게 찍어줬어요. 뭐 하는 모습들을 찍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찍은 걸 그냥 휴대폰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이거 나온다. 동영상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이거 아니래요. 방송을 알아. 이게 아니라 이 너튜브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야. 가닥을 하네. 그래서 그게 2016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 알았어.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사랑이가 출발점이구나. 네, 사랑이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가 숫자 공부하는 거를 그냥 찍은 거죠. 그래서 찍어서 그냥 얘 보여주라고 한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올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들이 있었구나. 사실 그때 뭐 반응이야 뭐 조회수가 1, 2, 3, 4 정도.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누적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은 구독자 수가 한 41만 명. 진짜? 네. 아니 10만 명 넘기가 힘든데. 와. 지금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튜브가 사실 몇 년 전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실하게 업로드를 시킨 이 보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아이와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억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동영상 시대고 선배님이랑 저의 시대는 사진. 맞아요. 네, 사진을 사진첩에 놓는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와 함께 있는 그 동영상에 그 모습들을 클라우드 안에 저장을 시켜서 추억의 사진첩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김상태 씨는 또 이걸로 일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발점을 찾아서 방향을 잡으면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쁘신 거죠.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또 잡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것도 하나의 저의 이제 직업군이 됐고. 보면은 개그맨들이 쉬질 않아요. 맞습니다. 개그맨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연예인 중에서도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요. 생활력이 강해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 김상태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고인이 되신 전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잖아요. 동자씨 뭐 하시는 것이면 자꾸 수업분이 이렇게 망치시면 저한테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왜 자꾸 통장님은 제가 뭐만 하면 자꾸 끼어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잠깐만요. 이쯤 되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가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정도였죠 그때가? 그게 2003년도예요. 노통장 할 때가. 2002년이 대선이 있었고 겨울에. 그랬구나. 2003년에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이제 저의 얼굴을 개그맨 김상태라는 사람의 얼굴을 알렸던 계기가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학당의 노통장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각인을 시킨 거죠. 맞습니다. 막고요를 유행시킨 맞습니다. 장본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막고요. 동장입니다. 정말 제가 이 시체를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늘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안 하시면 저한테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네요. 근데 왠지 지금은 좀 그리운 마음이 더 느껴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성대모사를 할 때 좀 주변에서 걱정하거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정치 쪽이니까. 정치 쪽이니까 우려를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현직
그때는 현직이었잖아요. 그죠, 현직 예. 대통령이셨으니까. 현직 대통령 성대모사를 한다는 게 물론 좋아지고 있었지만 좀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부담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네. 초반에 부담감 좀 있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개그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캐릭터들을 막 이제 원할 때였거든요. 캐릭터 싸움이야, 네네. 거기는. 네. 봉숭아땅 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인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흉내냈던 계기가 그 정권이 바뀌면 그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 그래도 관심을 받는다라고 선배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회창 후보하고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그랬죠. 네, 하던 그랬죠. 때였거든요. 예. 근데 심연섭 선배님께서 맞아요. 벌써 이제 이회창 후보를 성대모사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이제 분위기상 예, 그분이 될 알 것 것 같아. 예.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분위기가 이제 막 그땐 그래갖고. 그랬지였어요. 예. 예, 현섭이 형이 이제 다 준비를 했었고 저는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그래도 만약에 노무현 혹시. 후보가 되면은 네. 혹시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했죠. 와, 이것도 틈새 그런 시장을. 게 있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되든 안 되든 네. 한번 해보자. 뭐 그때도 사실 뭐 인기라는 거 없었고 신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계속 연습을 했죠. 네. 그래서 그냥 차 타고 다닐 때도 연습하고 그냥 집에 가서도 이제 잠자기 전에도 성대모사 연습하고. 네. 그래서 저희 연습하는구나.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의 갈 길은 개그맨인데 저의 네. 캐릭터를 좀 두각을 시키려면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잠깐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네, 그런 방향으로 제가 그분을 하나님은 위해서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이시기 그래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여러 이유로. 네, 하나님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살려면 돋보이려면 그분이 돼야지만 제가 이제 캐릭터가 아니, 살 수가 사실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네. 볼 뿐이지 뭐 정치적인 네.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인 거예요. 네, 그냥 어린아이 진짜.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그냥 같은, 애기 같은. 분위기는 그건데 저는 그냥 바람이 그렇게 되면 저래도 한번 뭔가 제작진들한테 난 이런 거 준비했으니까 보여줄 기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성대모사 할 때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피드백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당선되시고 네. 제가 당선됨과 동시에 제작진한테 이런 성대모사를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딱 시기에 맞는다. 네. 그럼 너 그 개콘에 한번 무대에 쓰자. 네. 그래서 그분이 취임하기 전에 제가 올라가서 무대를 했죠. 근데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똑같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노통장이 이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온 거죠, 저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취임하시기 전에 그 SBS에서 아침 프로그램에서 함께 만났어요. 진짜? 여사님과 함께 이제 만나서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두 분 계시고 여기 이제 MC들 계시고 저 옆에 앉아서 처음 만나 뵀죠.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가요. 네. 그분들 두 분 앞에서 제가 성대모사도 했고. 대박. 떨렸겠다. 떨렸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동장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똑같으니까. 한 말씀 딱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예, 정말 똑같네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진짜 너무 똑같다. 해주셨고 방송 끝나고 나와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또 한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상태 씨가 인기가 있어야 저도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성대모사를 더 공부도 더 하고 그랬구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네. 아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상태 씨는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모태구나. 어머니 뱃속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아니 놀라워요. 제가 작가분께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개그맨 후배들 중에 의외로 크리스찬이 많아. 많아요. 정말 많아.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안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너무 험하게 바뀌고 이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신앙을 모태 신앙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런 신앙 때문에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꿈은 이 개그맨의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워낙 이제 남들 앞에서 이제 까불까불거리고 이렇게 웃음을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이제 사명이라고 할까?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게 해주고 싶다. 네.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뭐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뭐 능력이 출출하고 내가 잘하더라도 맞아요. 저희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네가 쓰임 받을 때는 요때다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딱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이제 힘들어도 차곡차곡 기도로서 이제 그걸 쌓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딱 열어주셨다 싶을 때가 데뷔할 때, 오디션 볼 때. 네. 그때 엄청 기도했겠죠. 새벽 기도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제가 사실 한 번에 붙었어요? 아닙니다. 한 번에 붙은 게 역시. 아니라 한 번씩은 꼭 그렇게 경험을 하게.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시험을 본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연영과를 나와서 이제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저의 꿈은 이제 개그맨이었거든요. 아무리 연극영화과를 가더라도 저는 이제 개그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졸업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럼 이제 개그맨 시험을 봐야 되는데 늘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이제 SBS 시험을 봤습니다. 강성범이랑 듀엣으로. 몇 년도였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20년대 초반이. 90년대. 90 지금 99년에 8년이니까. 그렇죠. 99년에 KBS 네네네. 입사했으니까 아마 그 전이겠죠. 9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범이랑 듀엣으로 시험을 봤죠. 근데 바로 한 학번 밑에 후배니까 제가 한 살 더 많나요. 남들이 보면 성범이가 더 많다고 하는데. 성범 씨는 좀 의지하고 싶은 후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랑 시험을 듀엣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예선에서 그 친구만 되고 저만 떨어졌어요. 듀엣으로 봤는데. 아이고, 꼭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담당했던 PD님이 내년에 시험을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내년에 꼭 한번 보라고. 근데 그 이후로 SBS 시험이 없었어요. 맞아. 드문드문 거의 없었어요. 3기까지인가 뽑고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길이 아닌가? 한번 떨어졌는데 뭐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가 그 다음에 MBC 시험을 봤는데 또 마지막에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또 KBS에서 99년에 이제 시험을 봐서 그때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네. 돌아보면은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알게 됐어요? 네, 아직도 알게 됐죠.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SBS에서도 될 수 있었는데 안 됐고 MBC도 마지막 시험에서 또 안 됐고 늘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근데 KBS에서 된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너라는 사람을 KBS에 있는 그 개그 콘서트의 무대라는 곳에서 너를 그래도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KBS가 개그 콘서트가 잘 되면서 MBC, SBS 식구들이 다 KBS로 넘어왔어요. 맞아요. 뭐 심현섭 씨도, 김준호 씨도, 강성범 씨도 다 여기 있다가. KBS에 있었어요. SBS 입사를 하고 97년엔 KBS 슈퍼 선데이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그때 만약에 SBS를 갔다면 그 당시에 잘 만약에 안 됐으면 도태돼서 개그맨 생활을 못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분위기가 KBS로 나중에 몰렸는데 그러게요. 글로 하나님께서 붙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개그계는 3사의 기운이 돌고 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SBS가 확 쇼 오락으로 이렇게 일어설 때 또 이쪽에 근데 그때가 진짜 KBS로 집약될 때였어요. 기운이. 그러니까 기운이라 함은 이제 에너지죠. 개그맨들의 에너지. 그게 이제 함축되니까 KBS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좀 몇 년의 연단을 주시고 2003년에 이제 김상태라는 이름을 이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끈을 붙잡게 하신 것도 다 큰 뜻의 이 틀에 하나님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도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지금 뭐 생활 때문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직업 때문에 내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많이 좌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근데 왠지 젊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아주 단정하고 그 마무리가 딱딱 아기가 맞는 그런 어휘가 목사님 같은. 근데 아버님 목회자. 아니요, 어머님께서. 어머님 목회자. 그 훈련이 이렇게 되나? 보면서. 말씀하시는 투가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이제 좀 이게 연세가 되셔서 전도사님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대를 가시면서.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희 가족끼리 너무 힘드니까 좀 반대를 했었었죠.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이제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공부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 길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합심하면서 기도하며 도와드렸죠. 네. 어머님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레포트 제출할 때 함께 저도 이제 워드도 쳐드리고 함께 하면서 전도사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안수를 이제 늦게 받으셔서 사실 목사님 안수는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신가 보죠.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말 슬프게 끌고 가진 않으세요. 항상 적극적으로 웃으며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생활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목사님 안수까지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 부모님의 어릴 적부터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도 자라면서 그랬구나. 뭔가 기다리면은 뭔가 이뤄준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가장 큰 영향은 부모님의 기도겠죠. 제가 그럼요. 꺾이지 않고 힘들 때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늘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자거나 새벽에 뭐 일이 끝나서 들어오거나 총각 때 그러면 항상 머리맡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왔던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어머님의 기도로서 제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구나. 근데 문득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의 관을 쓰지 않고는 그건 힘든 일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무게를 자식을 키우면서 더 아실 텐데. 그럼요. 저도 그런 모습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어머님처럼 매일 밤에 잘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해야겠다. 부모님과 같이. 그래야 이 자녀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양육하는 걸 알겠다는 걸 느끼게끔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로 간접 경험을 하는데 이 요즘 시대를 아이들이 성장한다는데 하나님의 양분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개그맨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뭐 입사 4년 차에 이제 노통장으로 인기몰이를 했지만 그래도 쭉쭉쭉 이 조직 생활에 이제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이때 신앙생활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흔들렸고 저는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다 잡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간혹. 어떠셨어요, 상태 씨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항상 그 고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거나 뭐 연예인 생활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기를 주셨으면 언젠가 이 인기를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힘들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 또 이제 대중의 이제 얼굴이 좀 잊혀져도 좀 방송인으로서는 좀 아이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때 더욱더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뭔가 이 길이 아니면 뭐 다른 길에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진짜? 늘 기도하면서 드문 경우다. 보통 한 번씩 확 흔들리거든요. 머리채가 확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한 번 쓰나미를 맞고 나서의 어떤 깨달음이지 않나.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진짜 강하다. 그게 어머님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어릴 적부터 되거나 안 되거나. 단련시켰던 그 어머님의 기도.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제가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날 지켜주시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실 거야.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늘 갖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방송이 없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또 먹고 살게 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거를 네. 20년 만에 알았어요. 네. 데뷔하고 신앙생활하고 데뷔한 지 20년 만에 빌립보서 4장 13장 말씀이 통으로 들어온 게 20년 만이에요. 네. 풍요에 처할 때도 빈곤에 처할 때도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네. 없다라는 깨달음을 20년 만에 알았는데 데뷔 때 많이 흔들려야 될 때인데 영재네. 신앙 아닙니다. 영재.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진짜 시간이 절약되죠. 그렇게 네. 깨달음이 빠르고 순종하면. 선배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신 것처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들 인내는 고난을 인내를 고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걸 인내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으면서 내가 고난이 있어도 지금 인내하면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내가 소망하는 뭔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다. 근데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진짜 목회자 하셔야겠는데.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늘 살았던 것 같아요. 방송국 내부에서 그런 소망과 뚝심을 갖고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요. 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전도사셨던 어머님 그 당시에 네.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제 개그 생활을 할 때 좀 약간 이렇게 좀 세상 것과 이렇게 섞이게 될까봐 걱정과 우려는 없으셨는지. 근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커서도 기도를 해주시니까 네. 내가 삐뚤어 나가거나 내가 잘못되는 행동은 부모님에 대한 기도의 배반이다. 그렇게 날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머님, 부모님, 아버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건 자식된 노력으로서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생각은 그렇게 해도 막상 이 개그맨으로서 지금 20년 좀 넘는 네. 연차가 되면서 이 고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많았죠. 아까 네. 그 이미지도 다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됐고 또 벌이도 사실은 네. 저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벌이가 정말 요즘 코로나 시국에 공연 없으면 쉬는 거잖아요. 그럼 벌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일련의 시련들의 도움이 확실히 됐어요. 잘 그럼요. 견뎠어요. 방황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건 내가 견뎌낼 수 있어.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과 또 그 기질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질. 네, 기질을- 좌절하지 않는 기질. 그게 아마 정말 믿음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질이. 네네. 사람이 그 기질 생각은- 따라 살거든요. 맞습니다. 저 제 기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좀 한번 꺾이면 되는데 계속 버티는 기질 때문에. 그래서 기질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SBS 그 성범이랑 시험 떨어졌을 때도 네. 성범이는 이제 합격됐다고 하니까 좋아하죠. 저는 마음이 상처가 되잖아요. 왜 그쵸, 난안 됐어? 같이 했는데. 그래서 한강 가서 고수에서 한번 울었어요, 크게. 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정신 차렸어요. 나 하루 넘는데 힘든 거. 오케이. 내일부터는 또 진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자. 오케이. 파이팅! 기질. 한강 보면서 파이팅! 그러고 그냥 이겨냈어요. 그런 주님이- 그런 기질 같네요. 주님이 그 달란트를 주셨네요. 네. 근질과 기질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마 또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이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아닌가 네.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상황은 늘 바뀌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때요? 따님하고 아드님 둘이 있으시죠? 네. 맞딸? 네, 큰 딸이고 이제 아들이 이제 둘째죠. 둘째. 네. 몇 살 몇 살이에요? 11살, 6살이요. 그러면은 그런 기질을 좀 아이들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사랑이는 확실히 물려받았어. DNA가 아빠의 이제 끼도 내려가는 것 그렇고. 같아요. 네. 그거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들도 근데 진짜 마찬가지고. 결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혼은 이제 2010년에 그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또 대학원에서. 배움의 의지도 있으시구만. 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처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는 아니고 이제 가자마자. 그 전에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네.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제가 대시를 해서 만나게 됐죠. 배우자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 기도는 뭐 늘 해왔죠. 뭐 총각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반 정도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네. 반은 채워가라. 그렇죠. 반은 기도하면서 채워가라. 너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왜 날로 먹으려 하냐. 네. 그렇구나. 그 부인께서도 그 당시에 신앙이 있으셨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집사람은 신앙을 잠깐 내려놓은 상태였고 저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신앙을 다시 이제 갖게 됐죠. 네, 가지면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함께 지금 해오고 있고요. 네.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별로 안 했어요? 사실 뭐 부부싸움이라는 게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은 같이 격해지면 더 큰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한 사람을 이렇게 져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죠. 기분 좋을 때. 그게 중요해요. 사실 안 듣고 내 얘기 먼저 하잖아요. 네. 개그맨들도 항상 지적받는 게 저 라디오 진행할 때 선배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DJ 선배들이 들어라. 제발 들어라. 개그맨이 제일 못하는 게 안 듣는 거. 듣는 거 못해. 들어주는 거. 자기가 할 거 준비하느라. 맞습니다. 예. 뭔가 해야 되니까. 토크할 때 뭐라도 치고 나가려고 안 들어, 흘려. 근데 이게 듣는 게 정말 귀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서 나중에 좀 이렇게 화가 좀 내려놨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때 얘기하면 다르죠. 뭔가 얘기가 더 통하는 거죠. 그때 오빠에 대해서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은 내가 고칠게. 그럼 되지. 또 가정이 더 좋게 되려면. 근데 당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겠죠. 김상태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좋은 아빠면서 좋은 남편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 다 할 수 있네요. 많은 남자 후배들이 그 생색을 그렇게 내요. 내가 얘랑 그렇게 놀아주고 하면 되지. 뭐 나한테 그것까지 바라냐고. 근데 다 하고 있네. 근데 사실 힘들죠. 제가 박지현 씨, VOS 박지현 씨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척추를 펴고 경청하는 게 진짜 처음이에요. 네. 그 박지현 씨도 넘을 수 없는 성벽이었거든요. 맞아요. 지현 씨도 근데 넘사벽 2가 나타났네. 보니까 너튜브로 아까 좋은 아빠로 놀아주다가 보니까 40만 팔로워가 또 생겼다고 했듯이 두 개를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빠로서는 어때요? 딱 정의 내리게. 김상태는 어떤 아빠다? 김상태는 아이들에게 좋은 축을 만들고자 애쓰는 아빠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지금 이 시절에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워낙 바쁘셨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가정을 위해서 꾸려나가시기 위해서 가정보다 일 하시면서 양육하기 생계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부모들과 자식 간의 이 사이가 나중에 커서도 좀 이렇게 좀 대면하고 뭔가 이렇게 끈끈한 게 없는 가정들을 보면 그게 어린 시절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어린 시절에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함께 좀 같이 못하는 시간들을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철칙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많이 공유하자, 놀아주자. 내 시간이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뭔가 원할 때 원하는 걸 해주자. 그러면 진짜 나 좀 이제라도 아이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거리감을 좁히고 싶은데 하는 아빠들이 뭘 제일 먼저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너튜브 채널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저 이런 것도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올린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빨래바구니 하나로도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거든요. 자,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바쁜 자리에 들어가고요. 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전벨트 매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바이킹 사랑이 함께 타봐요. 처음은요, 이렇게 천천히 운행합니다. 천천히. 자식과 가까워지시려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시간 투자도 하시고 필요하네요. 나의 노력도 투자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점점 가까워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쵸.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렇죠. 물질적 투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이 투자가 정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벌이라 다들 바쁘시겠지만 상태 씨도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항상 납작 엎드려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좋았는데. 한동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고민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을 좀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쵸. 아무리 줌이라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른들도 흔들리고 있는 이 시국에 아이들 신앙을 어떻게 바로잡을까도 우리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너튜브에는 이러한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가족의 일상이. 그러면 좀 아이디어도 많이 얻겠다.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그럼요. 저희 채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사랑아 놀자라는 채널이거든요. 사랑아 놀자. 사랑아 놀자. 큰애 이름을 따서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있는 바구니 하나를 갖고도 놀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지금 뭔가 가장 트렌드가 뭔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예요? 요즘 애들 트렌드는? 푸시팝, 팝잇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팝 뭐요? 팝잇, 팝이? 푸시팝. 푸시팝? 요즘 아이들한테 아주 인싸템이라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똑 누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이게 요즘 뭐 너무나 핫해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른들도. 아 진짜? 네, 어른들도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장할 때 뽁뽁이 아. 그 누르는 자 뽁뽁 네, 기분 보충제. 좋으시잖아요. 예. 네. 에어캡이라고 하죠. 에어캡. 그런 모양으로 크게 만들어서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뒤집으면 동그랗게 올라오고 누르면 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또또또또또또또또 하는 그런 그 요즘 그게 푸시팝이라고 아주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나하나 또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교류하려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신상 푸시팝 뭐 초대형, 중형 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랜덤 박스를 하나 딱 만드셔서 조그마한 박스 안에다 여러 가지를 사셔서 너 선물이야. 요즘 유행한다며.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자. 엄마랑 같이 해볼까? 또또또똑. 그러면서 유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 나중에 코로나 시국이 정리가 되면 이쪽으로 행사 장난 아니게 많이 하시겠네. 아니 보통 보면 레크레이션 강사 못지않은 실력들을 개그맨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기본기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다 자기의 어떤 자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상태 씨의 그렇죠. 자원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기간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쉬고 놀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 6년까지 이제 쫙 운영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방향을 확실히 그쪽으로 잡으셨네요. 그럼요. 이제 성장하고 또 밑에 우리 또 6살짜리 아이가 또 올라오면서 이 아이가 또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또 유행하는 그런 아이들의 문화를 또 네. 제가 또 같이 체험하면서 알려드리고 네. 그 개그맨 김상태로서의 비전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비전도 있죠. 리포터도 워낙 잘하시고 뭐 근력 좋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튜브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의 또 이제 바람이 또 있다면 네. 요즘 또 이제 세계가 이제 뭔가 상품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품을 소개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쪽에 저 비전이 좀 제가 이제 생겨갖고 많은 개그맨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제 일반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쪽도 틈새 시장이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쪽은 많이 활성화 안 그렇죠. 돼갖고 누군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네. 누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또 비전이 있다면 그쪽에서 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의 가족판. 네. 네,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쪽으로 또 워낙 탤런트가 있으시니까 네. 예. 워낙 잘하시니까 비전을 하나님이 점점점 뚜렷하게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일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게 해주시고 그런 또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시고 내가 고민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시대가 요즘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시대를 빨리 먼저 한 발 앞서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거든요. 맞아. 간증도 시대를 타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저희 꼬마 때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간증, 드라마틱한 간증. 네네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쓰레기였다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180도 달라진 나의 드라마틱한 어떤 삶의 반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 마음을 좀 끌었다면 물론 그 안에 깊이가 있어야 또 오래 가지만 요즘은 지금 상태 씨가 1시간 동안 얘기해 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기적도 뭐 드라마틱한 반전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뿌리내린 삶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온통 기적이구나. 이런 것들로 지금 다 어느 정도 패션이라면 패션이죠.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그걸 느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뿌리내리신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려고 여행을 떠났는데 가장 큰 보물을 집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내가 너무 뻔한 일상이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온통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네. 오늘 매 순간이 선물이고 기적이었던 김상태 씨의 간증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늘 저는 생활 속에서 느끼고 이게 간증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힘들지만 좋은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상태 씨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기도 제목은 아이들의 그 양육이에요. 그 신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작아지니까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아놓고 중심을 좀 서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이것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비대면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라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20년 전 그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돼요라고는 했던 기도와는 좀 많이 결이 달라져요. 이제 결혼을 하고 중요한 포커스는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저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성장이 이제는 더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 시즌마다 기도의 결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때는 그만큼 전투적이고 아기 같더라도 절실했다면 이제 뭔가 그 안에서 채워지고 싶은 다음 단계. 오늘 무슨 강의를 들은 것처럼 계속 유아교육 강의, 가족 관계 막 이런 강의. 오늘 김상태 씨의 출연으로 많은 부분이 환기되셨을 거라 믿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너무 그냥 기분 좋고요. 그래요? 네, 기분이 좋은 거 기분이 좋았어요. 늘 좋으신 분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TV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잠을 자거나 물을 마시거나 어딜 가거나 보이지 않지만 늘 항상 함께 한다는 걸 꼭 믿으셔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 꼭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니까 너무 보채지 마시고 꾸준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Together. 외로워하지 마시고 네. 고독해하지도 마시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힘 빼고 맡기시면 되더라고요. 오늘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